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네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다 같이요.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첫인상이 좋다고 그 이후의 모습이 좋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첫인상이 좋아서 결혼을 하긴 하셨는데 실상은 지금까지 그 첫인상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은 겪어봐야 알겠더라고요. 자기에게 잘 해주면 입속의 혀처럼 그렇게 굴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입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라낼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과 지내보셨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듭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솔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솔직해지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좋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두 괴롭고 힘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웃고 있으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웃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속은 지금 타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중에서 그냥 막 속색이던 그 아이와 지낼 때 겉으로는 걔 앞에서는 웃었어야 했습니다. 그거를 소위 썩소라고 하죠. 앞에서는 웃어줘야지. 이 아이가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얘도 힘드니까 그냥 앞에서는 웃지만 이를 악물고 웃는 이 썩소. 이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가슴엔 정말 큰 상처와 이 아픔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연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놨다가는 인사치레 말만 들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보고 이러저러한 말과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만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기가 본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랑 똑같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파면당할 것이라는 이 경고를 듣고서 급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이 좋은 짐승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군인들,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보냈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참 이게 잘 되어질 것 같잖아요. 사람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근데 절대로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그 이용거리로 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사무엘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가려고 했더니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잤습니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더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한번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서는 사무엘은 떠나고 또 사울은 자기 고향 기브아로 떠나가.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사람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마음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거기에 15장에 보면 이 울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오랫동안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지금 이 15장하고 16장 사이에는 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느냐. 이 슬퍼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통곡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계속해서 울었던, 단순히 사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중보기도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서 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미국이 잘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이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자기의 조국을, 자기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이면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이 미국도 뭐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인 숫자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가서 이렇게 어느 미국 분이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그것은 원래 이 복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별로 움직임이 없고 약간 증가하는 그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밖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가? 그것은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이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이 외부의 상황 때문에 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특별히 많이 교인이 사라진 교단이 그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 동성애 인정을 했던 그 교단이 몇 개 있는데, 그 교단들의 교인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딴 데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걱정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는 줄 아는데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여러분들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슬퍼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고만 슬퍼해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집안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15년 동안이나 슬피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이제 이 면면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보겠지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이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한 사람을 선택했으니 그곳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기도했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사무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양의 뿔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의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왕에게
진짜 하나님의 권세, 권력을 주시기로 한 거죠. 여기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전에 사울 왕이라고 했던 그 왕의 단어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16장에서 왕을 선택했다 하는 그 왕은 멜레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기드는 지도자, 무슨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왕은 진짜 군주라고 하는 왕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그 이새의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니 거기에 있는 이 장로들이, 성의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큰 도시련이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깡촌이었어요. 깡촌.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 그 당시에 군사적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동네에 왔으니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던 이 사람, 이 장로들이요, 놀라면서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무슨 또 큰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가 또 우리 잘못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닌가? 아니, 이런 유명하신 분이, 이런 굉장하신 분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하잘것없는 이 동네를 찾아오시다니 이게 뭔 일이냐? 뭐 벌벌벌벌 떨고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나쁜 일은 아니겠지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렇다, 나쁜 일은 아니다, 좋은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이 당시에 이 성전이 다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그 동네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곤 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화목제물을 드리러 온 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새는 누군지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룻하고 결혼했던 누구요? 네, 보아스. 보아스가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벳이고, 그 다음에 이새.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적어도 부자는 3대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새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 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이 8 아들들을 이제 다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 목욕 제계를 하는 거예요. 다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 깨끗하게 씻고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그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오게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다, 내가 얘는 이미 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나도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그거를 그러니까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압은 버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 엘리야의 이 성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자기 그 동생을, 이 말제 이 동생을 큰형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 어디 엄마가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그 생각도 이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그 이해가 가는 게, 자 7명이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럼 얘네들이 다냐? 누구 없니 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이세의 아들 중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세한테. 어떻게 된 거냐? 너 아들이 요거 7명밖에 없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거를 봐도요. 아니, 그리고 이 목자는요, 이 양들을 보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건장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좀 이 맹수하고도 싸워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말제 아들한테 시키고, 아마 모르겠어요. 뭐 셋째 형이 했던 그 목동을 하고 있다가 야 이제 너 오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라니까 너 이제 다 와라. 그거는 저 말제한테 맡겨라.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말제는 뭔 거예요? 말제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천덕꾸러기 같은 이러한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여덟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 밥 안 먹어. 걔 올 때까지는 안 먹어. 이러면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마 멋있게 생기고, 이 사무엘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왕 같은 그러한 기품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다음 왕이로구나 하고, 사무엘은 막 한껏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이 뿔에 있는 이 기름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부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걔 아니다. 걔 다 내가 이미 버렸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느냐. 오늘 그 말씀인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본 것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 내면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외모, 학력, 배경, 신장, 능력, 네트워크, 언어 구사력, 친화력, 재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도 그걸 보잖아요. 겉모습. 제가 어딜 다녔냐, 어디를 공부를 잘하냐, A냐 B냐, 그런 거죠. A를 맞으면 내 자식이고 C를 맞으면 남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오시기는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서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지, 또한 옆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원래 이 겉모습은 그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눈.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바라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 세상이 보는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만약 내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겉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여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지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그 한국에서 오신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만났어요. 컨퍼런스에 가서. 그랬더니 오랜만에 만나. 제가 1년 이상 이렇게 안 갔었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저를 보더니 아주 좋아졌다고. 이렇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말라가지고 좀 안쓰러웠는데 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부었거든요, 요즘에. 좋대요. 옛날보다 훨씬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난 지금 이게 이
배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큰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 이 겉모습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비록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해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비록 동전 2렙돈밖에는 바치지 못해도 우리 마음 안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비록 교회 봉사를 잘 못해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 모임들이, 우리 교회가 좀 모임이 많다고 그래요. 이 여러 모임들이 여기에 다 참석을 못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모두 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겉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어떤 때는 목회자 또 마찬가지죠.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평가하죠. 이 목회자는 또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도를 평가하지요. 또 부모는 보이는 것으로 자녀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 마음을 아세요. 오죽하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는지, 왜 그런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싶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이, 이놈의, 나 그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어, 안 할래,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목회자는 모르지만, 옆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의 속마음을 보십시다. 우리도 부모의 속마음을 보십시다. 성도의 속마음을 보십시다. 그리고 목회자의 속마음을 보십시다. 순원의 속마음, 순장의 속마음,
남편의 속마음, 아내의 속마음, 형과 동생의 속마음, 누나와 언니의 속마음, 주인과 종업원의 속마음을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